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날이 자리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연력에 제일 먼저 보리 추수하고 1년의 첫 번째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저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매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드리는 감사로 내게 첫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귀한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우들, 정말 저도 이 자리에 있어서 늘 이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문디알을 하면서 가장 화제가 된 첫 번째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리예요. 우리 이번 2026년 월드컵의 제일 화제거리 뭔지 아세요? 까보베르데. 까보베르데. 정말 그날 정말 경기 참 재밌게 봤는데, 그날 그거 잠깐 얘기하면, 제가 만약 한국에 살았으면 그 게임 되게 재밌게 보고 누구를 응원했을까요? 까보베르데 응원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사니까 아르헨티나 사니까, 아르헨티나가 이제 37년 살다 보니까 그날은 말이야 마지막까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 하고 이 아르헨티나 지금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말해요. 그런 마음으로 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 화제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또 메시. 또 메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제는 나이가 몇이에요? 39. 39이면 참 뛰기도 힘든 그런 나이인데, 이번에 제일 화제가 뭐냐면 저는 참 이 메시 대단한 선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 별명이 붙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또 메시. 아니 2020년도 22년 결승전 월드컵 때도 그러니 이번에도 또 메시, 그 다음 경기도 또 메시. 지금 8경기 연속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볼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메시를 뭐라 부르냐? 또 메시. 그러니까 내 다음번 월드컵 때도 또 메시 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그런 이번에 화제가 됩니다. 그 나이에 그 6회 연속 출전하고 지금 최다골을 득점하고 8연속 골을 넣는 이 메시를 보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또 메시구나, 또 메시구나.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또 그 이야기. 또 그 이야기. 다시 따라합니다. 항상 듣는 말씀. 또 그 이야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왜 똑같은 얘기십니까? 아니에요. 또 그 이야기. 다시 따라합니다. 들을수록 매일 똑같은 얘기 들어도, 아니 어머님의 잔소리가 다릅니까? 또 그 이야기. 또 그 이야기. 똑같습니다. 또 그 이야기. 성경도요 자세히 보면은 저는 한마디 표현합니다. 또 그 얘기. 또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또 그 이야기, 매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려요. 맥주감사절 또 그 감사절 왜 우리가 지키느냐? 또 그 주일날 예배 왜 예배를 드리느냐?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우리는 다른 방향에 나갑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요즘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방향이 잘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늘 맥주감사절 1년에 한 번 또 그 감사절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생부한테 좀 퀴즈 내겠어요. 학생부한테 좀 퀴즈 한번 낼게요. 지난번에 하필이면 참 재밌는 게, 지난번 6월 첫째 주일 온가족 예배 주일하고 오늘 주일 말씀이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또 그 이야기. 아마 오늘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서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인데 하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 학생부 한번 맞춰보시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는 모습 보고 맞춰봐요.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번 6월 달에 첫째 주에 제가 전한 이야기에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장면을 보고 학생부 중에 맞춰봐요. 학생부 중에 저랑 한번 맞춰봐요. 그날 여기에 만우가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학생부 중에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학생부. 야, 요거 장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서 뭐 보는 거예요? 예, 용변을 보는 장면입니다. 딱 요 장면. 그날 만우가 여기서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막 힘을 주는 장면. 그때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동굴 안에 사울이 그냥 힘줘서 쫙 이제는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한 그 뒤에, 그 동굴 뒤에,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뒤에 있었어요. 오늘은 26장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장소가 좀 틀려요. 그리고 사울이 대변 보는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냐면 한번 맞춰보세요. 예? 잠잘 때. 이제 상황은 똑같아요. 사울이 다윗이 십광야에 그 황무지에 있다는 걸 알고 하길산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치고 그 다윗을 수색하기 전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의 부하들과 어떤 상태냐?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용변을 보는 상태, 잠을 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뭡니까? 무방비 상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잠자는. 참 여러분 옆에 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옆에 저 부부가 계시면, 가족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어떤 우리 목사님이 한 분,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한국에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에 가서 남자분들은 이발도 하지만 뭘 합니까? 면도 하잖아요. 면도 하는데 그날 이분이 어떤 걸 봤냐면 그 전날 무서운 아주 공포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공포 영화가 뭐냐면 면도칼로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말이에요. 그냥 그 잔상이 남아 있는데 그날 뭐 하러 갔어요? 이발하러 갔다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면도기 하는데 그 순간 감사가 나오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세상에 이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죠? 저 사람이 여기 하다가 이걸 긁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살아가시는 중에서 내 목을 거기다 맡기신 은혜 준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나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여러분 옆에 분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느냐? 요즘 보면은 사건 사고들 잘 봅니다. 제가 참 잘 보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사건반장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반장이라는 걸 자주 보는데, 그걸 이렇게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툭하면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들끼리 그런 일을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사하게 살고 있는 게, 그죠?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함께 지켜주면서, 내가 자고 있을 때 찔르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어떡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옆 분에게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를 나누시면 돼요. 지금 제일 약할 때가 바로 뭐냐면 잠자고 있을 때. 지금 사울이 어떤 장면이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그때는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었고, 오늘은 또 그 이야기인데 이 장면은 좀 틀려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밤중에 그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잠입을 합니다. 아마 정탐을 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게 뭐냐면 3,000명의 군사가 왔는데 다 자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는 자리에 가보니까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않고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거기에 부하들이 그 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웬걸 다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 골면서 곤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몰래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바로 자기 앞에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고 있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똑같습니다. 또 그 이야기입니다. 24장에도 그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을 죽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갔던 아비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울왕의 창이 옆에 꽂아져 있고 사울왕은 그대로 잠자고 있고 그의 부하들도 그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저 사람을 죽입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 다윗이 24장에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용병 보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다윗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다윗아, 네가 선한 일을 했구나.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나의 가족들을 지켜다오. 지난 몇 달 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감사하면서 나를 용서해다오, 용서해 됐던 이 사울왕. 그런데 여러분, 몇 달 만에 지금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를 잡으러 와요? 다윗을 잡으러 오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다윗의 입장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려줬는데 또 나를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은혜를 뭘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갚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다윗도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그렇게 자기를 살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왕을 살려줬는데 이 왕이 또 나를 잡으러 와서 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제 저로의 기회가 왔어요. 자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하들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비새가요, 다윗, 이 창으로 지금 이 시간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찌르면 저 사람은 완전히 죽습니다. 한 번에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아주 그냥 눈이 그냥 원수 갚읍시다.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 사울왕을 우리가 죽입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다 말이에요. 기회다. 그리고 나서 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막습니다. 뭐라고 맡기냐?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똑같은 장면. 똑같은 장면. 지난번 24장과 26장 똑같은 또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궁금증으로 24장과 26장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에요. 누군가 우리도 그 옛날 역사를 전할 때, 왜 이 역사를 전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가 잠깐 이 말로 전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틀리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다 똑같은 사건을 여기다 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24장, 25장, 26장을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왜 여기다 넣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이런 사건을 여기에다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25장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다시 따라합니다. 다윗도 사람이라. 어떨 때는요 자기의 감정을 누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니놈이? 니 녀석이? 어제 은혜속 우리 참가했다가 거기서 쭉 얘기 나오다가 우리 인간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시험 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차 탔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차 탔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 순간 뭐가 나옵니까? 누가 갑자기 끼어들잖아요. 누가 갑자기 그냥 거기서 순간 뭐가 나옵니까 그냥? 그러니까 다시 답니다. 사람 목사도 어쩔 수 없다 말이에요. 갑자기 위에 계신 순간이 뭐가 나옵니까? 욕나.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그 차 타면 막 욕이 나온다.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은 막 뭐라 합니까? 저도 어떨 때 막 들어오면 저도 지나가다가 뭐 합니까? 이거 좀 참아야 되는데 그 앞장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욕은 못하고 뭐 합니까? 이 나라 하는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때 2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나발이 자기가 잔치를 베풀 때 다윗 왕이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이 잔치에 음식들을 좀 우리에게 다오. 여러 가지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좀 도와다오 하고 소년들 보냅니다. 근데 이 나발이요 쫓아냅니다. 욕을 하면서 멸시하면서 이 다윗의 소년들을 쫓아보내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요 순간 어떻습니까? 열받는 거예요. 순간 열불이 난 거예요. 화가 끝까지 미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요 자기 입으로 저기 저 녀석들 그 집안 다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아니 24장에서는 자기의 원수인 사울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25장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 저거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또 그 이야기를 이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됩니까? 왜 주일날에 들어야 됩니까? 오늘 감사절을 맞아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또 그 이야기.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잊어버리느냐? 다윗도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다윗도 그 밑에서 600명의 부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도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도와주고 있는 그 마을의 유지에 대해서는 야, 그럼 내가 죽여버려야 돼. 어떤 면에서는 다윗도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검정에 못 이겨서 살았던 이 다윗,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윗이, 지금 사울왕이 자기 앞에서 컥컥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다윗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널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그 다윗 왕의 모습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이 가져야 될 모습이 뭐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게 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 야, 이 사람 죽이자, 아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또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은평의 온 성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같이 함께 그 이야기, 다시 따라합니다. 또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말씀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주일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 또 그 얘기.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오늘 다윗도요, 순간 나발 사건을 잊어버렸던 그의 모습이 다시 오늘 이 똑같은 그 얘기를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까? 맞아요. 이 순간 다윗이 만약 그 사울왕을 죽였다면 다윗은요, 지금 우리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이 다윗처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가정 안에 또 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늘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이 또 그 이야기가 매 순간순간 들려져서 그거 들려야 됩니다. 그게 그치면 결국 그 가정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또 그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그 이야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그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항상 주님께 온전히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예물도 같이 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